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오늘 옷 입은 색깔이 이렇게 화사하다가 이렇게 흑백으로 오는데 무채색으로. 그러네요. 이 두 분은 뭔가 이렇게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사탄 같은 느낌. 저 왠지 인생이 어두운 듯한. 모니터를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마이크가 흰색, 까만색 마이크 십자가처럼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처음 뵙는 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 이게 동그라미 불교. 아니 고등학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진짜 동안이신데.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원불교의 강현욱 교모라고 하고요. 소속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무님은 네. 좀 낯설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교무? 교무. 무, 네. 임무할 때. 아, 네. 예, 가르칠 교자에 힘쓸 무자 쓰고요. 예, 그래서 가르치면 원불교 법을 원불교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예, 이제 교무라고. 그러면 교회나 절로 치면은 목사님, 스님. 예, 목사님, 스님, 네, 신부. 근데 저희는 사실 성직이라는 아까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성직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냥 성직자의 한 부류로 먹겠지만 그냥 저희는 출가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가. 출가교도 혹은 전무 출신 뭐 이렇게. 그러면 출가하고 가출은 원불교에서 어떻게 달라요? 가출은 예? 출가하고 가출. 불교에서는 답을 못 얻더라고요. 아니 가출은 어떻게 보면은 타위에서 출가. 아니, 이거지. 우리 교무님이 하시면 출가, 우리 소장님이 하시면 가출. 아니 가출은 사실 다 가출이에요. 출가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출가란 말을 붙인 거예요. 다 가출이잖아요, 그죠? 글쎄요, 가출은 어쨌든 그 가정에 어떠한 네. 불만이 있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위에서 출가는 아니, 제가 출근 안 해봤지만 가출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 나가는 건 똑같은데 나가서 뭐 하는지 차이. 정리 잘 해주셨네요. 아니 나가 가출한 애들이나 출가한 분들이나 다 남의 힘으로 얻어먹고 살던데 보통 집 나가면. 그렇긴 하죠. 그 말도 그런가? 맞네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의 교수님이 또 시니컬 하실 때는 엄청 시니컬 하셔가지고 그걸 또 얻어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시네. 우리 다 얻어먹고 사는 거죠. 아니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뭐 그럼. 은총이니 그 이야기한 신부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오응지 신부. 그럼 원불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성직자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도 실은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직자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목사 자체가 그런 거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라는 개념은 저는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무 출신 온전하게 힘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 그냥 성직자가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스러움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성스러운,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 초월적인 이거를 주로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왜 굳이 성스럽냐 이거죠. 그냥 같은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원불교는 기억나는 게 뭐지? 올림픽대로 쭉 타고 가다 보면 목동쯤 가면은 그 원불교 이렇게 그 마크 그려져 있는 예.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목동이 아니고 저기 아닙니까? 흑석동? 예, 새로 맞습니다. 생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그쪽 거기 항상 원불교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고 일상에서는 거의 접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많이들 거기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이제 원불교에 이제 서울교구가 있는 건물이 이제 흑석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많이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교구가 몇 개나 됩니까? 원불교는? 지금 교구가 꽤 많을걸? 세계적으로 나가요. 아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 교구도 있고 미주 교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각 도에 하나씩 도에 하나씩 있는다라고 예,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원불교는 우리나라 종교잖아요. 네, 토종. 그렇습니다. 네, 네, 민족 우리나라 종교죠. 종교, 민족 종교고. 그러면 지역을 담당하는 또 교무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전체 통과라는. 예, 저희 체계는 사실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중앙 조직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중앙 총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익산, 익산에 있고 이제 천주교로는 바티칸 같은 곳이 익산에 네.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서울, 경기, 인천, 뭐 전라도,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각 도에 교구가 있고요. 그 네. 교구에 소속된 교당이 교당 있습니다. 네, 교구 아래 그래서- 교당. 예, 교구 아래 그럼 거기 교당이 당주가 있는 거예요? 당주요. 네. 교당의 최고 총괄 책임자. 아, 그냥 교무가 있는 거죠. 아, 그냥. 교무. 예. 아 얘기하셨잖아요. 당주라니. 처음 듣는데요. 당주. 그러면 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교인들 예.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일단은 입교한 교도는 이제 총 한 40만. 40만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나오는 이제 교도 수는 13만 정도. 뭐 어디든 다 그런 거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원불교 이렇게 딱 검색하니까 딱 처음으로 그 추천 검색을 했더니 이제 원불교 불교 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써놨다고 완전 다른 종교다. 같은 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비슷한 하는데 점도 있긴 하죠. 근데 다른 점이.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사실. 저는 그냥 불교의 한 종파라고만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예.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원불교는 그냥 민족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뭐 다른 거구나 하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난 민족 종교라는 말 들으니까 왠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원불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기 이제 올해가 108년 전에 탄생한 이제 민족 종교고요. 이제 종파 이제 불교의 종파라고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저희 석가모니 시절부터 어쩌면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렇게 쭉 그 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렇게 쭉 이어와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어쩌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종파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108년 전 1916년에 이제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이제 성각자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 깨달음을 얻으신 과정에서 어떠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홀로 어떠한 의문에 드시고 그 의문이 깊어져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여러 경전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 경전들을 둘러보고 뭐 유교의 이제 소학이라든지 뭐 불교 경전들 금강경, 뭐 불교대전 그리고 뭐 선가의 이제 경전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신학 구약도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금강경을 보시고서 그 서가모니 불께서 성인 중에 성인이시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그 공부하신 그것을 돌아보니까 나와 비슷하다. 나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나의 깨달음에 혹은 앞으로 불법을 앞으로 내가 펼 어떠한 종교의 모습에 연원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못 연자에 이제 뿌리 이제 근원 원자인데 이제 자신의 깨달음의 이제 근원으로서 삼고 이 불법을 주체로 해서 회상을 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서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맥을 댄 거죠. 우리는 불법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편법을 좋아. 예. 아니 불법 사찰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 영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셨고 네. 돌아가신 뒤 3년 뒤에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예, 근데 왜 바꿨어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법 연구회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불교라는 명칭을 이제 지은 거는 이제 그 후대를 이으신 이제 정산종사라는 분께서 해방 이후에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어쩌면은 종교 등록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이- 오리지널인가? 아니요, 원은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둥글 원자고요. 진리를 상징화하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우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간, 이치이면서 이 세상,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간, 그리고 성각자들이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상징화해서 그 근본되는 진리를 상징화해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원은 그러한 진리를 표현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 깨닫는 주체로서의 이제 불을 넣으신 거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종교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 교무님, 우리 시청자들은 깨달음 단어를 지금 3번, 4번 쓰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은 깨달음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워낙 이거 많이 해가지고.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깨달음은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깨를 예. 테이프다 딱 붙여갖고 벽에다 딱 붙이면 깨달음. 깨를 달아. 깨를 달아. 네. 죄송합니다, 네, 농담해서. 그렇죠. 죄송하세요. 언뜻 들은 것 같네요. 그 정리. 소태산 대종사라고 그러나? 예, 대종사께서 그러는 어떤 의문이나 어떤 그런 시작하기 그 전 단계는 어땠어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름대로 이렇게 민족 종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 사람,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은 어릴 때부터 의문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이제 7세 때부터 1891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될 무렵이죠. 그 당시에 태어나셨고, 어떠한 하늘은 왜 푸른가, 구름은 왜 어디서 오는가, 바람은 왜 부는가, 그리고 부모님 일에는 왜 친한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게 7살 때? 네, 7살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누구나 할 법한 의문들이죠. 궁금한 자연에 대한 이치. 호기심이 많으셨네. 그렇죠. 호기심이 많은 거. 자연에 대한 이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하면은 그런 거에 의문이 많았던 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의문을 잠깐 그 어린아이의 호기심에서 끊이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어기까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러한 이 의문을 찾기 위해서,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산신제, 그 마을에서 산신제라고 하는 것을 11살 때 산신제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산신이 왜 이걸 지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산신은 뭐든지 다 알고 있고 위대한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11살 때부터 5년 동안 그 사시던 그 길룡리,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영광군 백수군 길룡리인데, 그 지역의 뒷산에 이제 삼밭제라고 하는 이제 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어디선가 속을 좀 썩였네. 신기한 앉지도 안 하고 그런 것만 했으면. 신기한 게 부모님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머니께서는 이 5년 동안 기도를 몰래 다니셨거든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오히려 이 아이의 뜻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를 하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이렇게 제수 음식을 싸주면서 도움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 때부터 불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아니, 다 가지고 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예 깨닫지 않아도 이미 이 깨달은 상태에서 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 한적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처가 아니고 부처. 저희 어머니 고향이 백수 학산리인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잘 이렇게 갔으면은 제가 어떻게 바로 옆 동네거든요. 아니, 혹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대에서? 아니 사람 아니죠? 지도 보니까 얼마 안 멀어. 바로 옆이야. 옆 동네야. 그러면 원불교와 불교의 어떤 교리의 뭐 차이, 결정적인 차이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불교와 원불교는 이제 어쨌든 종교에 이제 3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3요소는 교조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개가 다 다릅니다. 네. 교조가 소태산이라고 하는 교조가 있고, 이 소태산 대종사가 만든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경전하고 대종경이 있고, 그리고 교단도 다르지요. 근데 이러한 그럼 경전에서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냐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모든 있고, 관계가 소중한 예, 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한 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진리 이치 속에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적으로 이제 법신불 예, 이론상 이론의 진리 그것을 이론이라고 그러한 이치를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이러한 그 원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는 이제 불교에서 사실 연기법으로서 사실 근원적 그 진리에 대해서는 석가모니가 깨치신 그 이 세상에 대한 이치나 이 세상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 세상의 이치는 사실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죠. 소태한 대종사는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를 어쩌면 사은으로서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인과로서 인과의 이것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인과의 이치로서 그것을 인과의 이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면 깨달음의 종교다. 계속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희정 교수님은 그거 아니다. 이 불교 또한 행동해야 하는 종교다. 깨어있는. 예, 그렇죠. 깨어있는 종교예요. 깨달음 오자가 아니라 각성의 각의 종교다.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원불교의 우리 교무님도 깨달음을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행동하는 신앙, 실은 개신교, 카톨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지, 결국 개신교, 기독교도 깨달음의 신앙이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깨달아서 행동하는. 예.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만 믿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예. 하나님 믿은 것을 뭘로 보여줘야 돼? 너의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원불교에도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원불교는 아예 이제 교리로서 신앙의 대상을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신앙의 대상을 법신불 사은으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이것이 구현된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있는 거고 너무나 복잡다단한 관계로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4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은이죠. 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은총.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4가지 은혜가 있다. 천지은. 천지. 이 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물리적 세계이기도 하면서 법칙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태어나야 되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육체만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자력이 없을 때부터 자력을 얻을 때까지 성장하여 주신 은혜, 부모은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럼 자력을 얻어서 성장을 한 뒤에 필요한 건 뭘까요? 사회가 필요하죠. 그것을 동포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 사회는 조금 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동포은이 있고 그럼 이 동포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때 필요한 것은 뭘까? 약속이 필요하겠죠. 법률은입니다. 법률. 이 4가지 은혜가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관계고 원불교에서 이것을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서 내가 죄를 어떠하면 벌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의 이치라고도 하지만은 인과의 이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은의 은혜의 관계,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이것을 주고받는 것을 믿는 건데, 그럼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존재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은하는 게 원불교의 신앙 행위인 겁니다. 빚을 갚는.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빚을 갚는데 어떻게 하냐? 이 천지은혜에 대한 것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천지에 맞게 은혜를. 예를 들어서 천지에 맞게는 이렇게 보온을 하는데 쉽게 부모 같은 경우는 내가 무자력할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무자력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무자력한 사람을 도와주고 동포에 대한 것은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예.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니까. 갚는 행위니까 실천 행위 자체가 신앙 행위인 네. 겁니다. 예. 실천적이죠. 네, 그렇게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올바른 행위를 하고 싶어도 사실 자신의 욕심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떠한 그 판단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잘 바로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쩌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도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공부, 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공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게 원불교의 수행법인데 이 마지막에 실천력,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실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깨달음,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음보다는 실천을 더 강조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깨달음의 시대가 아니고 실천의 시대다, 네. 성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시대에는 견성은 가정에서 다 마치고 나온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앞으로는 성불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아예 교리 체계로서 무엇을 이 사회 변화,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아예 교리로서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죠. 오케이. 그러면 세상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 위한 부모가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사회적 동물로 살기 위한 사회가 존재하고 네. 그 안에 서로의 규칙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너희한테 주어진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결과로 네가 존재하는 것이니 그거에 대한 나도 이 인과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빚을 갚을 건가. 네, 뭐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실천적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것이 동시에 행복이다. 그렇죠. 나는 그러한 존재니까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갚지 않고 자꾸 나는 받아먹기만 하면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복잡하다. 사회적으로. 근데 거꾸로 나는 부모도 없었고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아니 어떻게 부모 없이도 존재해요? 자, 아니 그래서 있긴 했겠지만 안 아니 근데 키웠잖아. 일단 복잡해. 제가 볼 때 교회처럼 단순해야 돼. 야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러면 끝이지. 얼마나 좋아. 이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신화돼 쉬운 거고 기독교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한 거는 사실 불교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 불교도 아까도 말했지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원래 이제 붓다가 각자이니까 깨어 있는 자니까 그래가지고 선종에서 말하듯이 입전수수 현장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한국 특히 조계종이 변태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이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실천행을 똑 잘라먹고 그냥 방 안에서 깨닫기만 해라 이러니까 원래 가르침하고 달라졌더니 변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원불교가 사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원불교를 먼저 만났으면 뭐 원불교도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기독교나 불교도 그 이전에 바탕이 되는 원시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교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나 불교를 다시 이 원시 종교 삼아서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 알겠는데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건 일단 냅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느냐에 집중했다고 보면 되겠네. 예, 그것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주체 혹은 그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대종사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굉장히 힘든 시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륵불 신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성인들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유행을 구원자. 했어요. 그렇죠. 정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대종사님한테 오셨던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미륵불이 났다, 생불이 났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엄혹한 시대에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자가 대종사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미륵불은 어떠한 사람이고 미륵불은 어떠한 사람이고 이 미륵불이 이제 여는 세상을 용화회상이라고 부르는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대는 그랬겠죠. 내가 미륵불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겠죠. 기대를 했겠죠. 근데 통스러운 거를 기대했겠죠. 근데 이 대종사님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이라는 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시대고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시대고 그리고 이 용화회상에는 이것이 실천되는 시대다.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실천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여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알미간 불공을 하는 시대. 대상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가 미륵불이 되라고 어떻게 보면 엄책을 하시는 거죠. 그 되게 비슷한데 지금 정치 상황이랑도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정 정치인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기대지 말고 네 스스로가 깨시민이 되라. 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예, 주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한 사람들이죠. 각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을 때 우리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이 사람 안 되면 이 대통령 이거 한번 뽑았다가 안 되면 또 딴 놈으로 갈아버리고 간 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놈 저놈 다 똑같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을 군주 아니면 거의 반인 반신으로 보신단 말이죠. 저 사람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박근혜가 해결해 주실 거야. 박정희가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뭐 이걸 돌려서 보면 또 이재명이 해주실 거야라고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아요. 저 누구야 이제 윤석열은 절대 못 하실 거야. 그렇지만 이재명은 하실 거야. 이 개념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행위인데 왜 저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냐. 지금 그 말씀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원불교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아 불교도 그랬어요? 예, 불법의 근본 진리예요. 두 가지 불법은 좀 강의 예, 들으세요. 방송 안 들으세요? 불법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부처 행위를 하는 것.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주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나 외부에서 나를 흔드는 것들,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어떠한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는 겁니다.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멀리 크게 봐서 나 자신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과거의 나,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면서 그럼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깨달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나를 이루고 있는 또 관계성이 있잖아요. 네. 연기성. 이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나를 바로 세워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필수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둥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불교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하고
원불교와의 차이점은 어쩌면은 시대성에 나타나게 된 시대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불 어쩌면 석가모니 시대에 어쩌면 정신을 이렇게 쭉 이어와서 현대 불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평등성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존재야. 우리는 같은 존재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 같이 살아가야 돼. 이게 사실은 석가모니가 봤던 그리고 대종사가 봤던 어쩌면 이 세상의 어쩌면 이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석가모니 당시에는 계급 시대였잖아요. 계급 시대였고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던 거죠. 어쩌면은 나의 정신적 깨달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이것을 이 정신적 깨달음을 넘어서서 내 삶에 구현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대가 변화해서 어떻게 원불교는 이제 100년대 근대 시대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주체성을 깨닫기, 계급이 무너지고 자기 주체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주체성을 실천하고 어쩌면 연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어쩌면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그 이 세상의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원불교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언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수행 체계로서 잘 정리해서 새로운 종교로서 만들어낸 게 원불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아니는 건 아니고요 세불교다 혹은 세불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원불교가 지금 부닥친 문제가 이제 논리상으로 크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교하고 인연이 깊다는 걸 해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불교보다 뭔가 앞서 있다. 극복하고 있다는 걸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왜 돌아가신 지 3년 뒤에 원불교라고 호칭을 했는가 의아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원불교라는 호칭보다는 원교라고 하겠어요. 불을 빼고. 그래야 자꾸 불교와의 인연과 그렇지, 이 그렇지. 독자성을 억지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원불교는 뭐 조계종이 지금 한국 불교의 주류라면 천태종, 태고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교의 여러 그 그룹 중에 하나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원불교하고 불교는 뭐가 다르냐 계속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됐었어요. 저는 내부적으로. 오히려 그 점이 오히려 원불교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불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정말 일제시대의 이 한국 불교라는 건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르침상에서의 굳이 어떤 차별화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형태로서 딱 잡아줄 때 새로운 불교, 이게 사실 원불교의 조금 아까 가르침 자체는 이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하고 결코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이 그 당시 시달타도 뭐 신분 그때 또 이미 부정했던 거니까 타스트도. 그런데 이 일제시대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저는 오히려 이 그냥 하나의 종파로 하기보다는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불교를 그거를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차별화를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난 이게 달러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딱 세팅해서 갈 때 오히려 저는 정말 원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전통에서부터.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별로 불편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을 만하게 그런 소스를 줬느냐는 얘기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로 제가 만약에 돌아가 본다면 그래도 불교라고 이름 붙인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이게 마케팅적으로 초기에는 뭔가 이 따라갈 어떤 이게 있잖아요. 바꿔가는 게 좋다 이거. 그렇죠. 기림돌로. 근데 나중에는 어려워지지. 이 한국 불교의 형태는 그야 생존에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일본
대처성에 의해서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 네임밸류가 떨어졌다 불교 지금 아주 떨어졌죠. 1916년에 우리 한국 불교는 엉망이었잖아요, 이미지가. 거의 없었죠. 근데 거기다가 또 원불교 하면 이거 유사 종교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 소태사는 솔직한 거죠. 자기의 뿌리나 내 느낌과가 불교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막 부정하고 그냥 포장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아닌 거는 아니겠다라고. 아니, 처음에 나라면 원불교도 아니었다면서요. 불교 연구에 불법 연구. 불법 연구. 그리고 내용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에요. 왜 그거를 거부해야 되냐라는 거죠. 불교라고 하는 것을 왜 버려야 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우리는 불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 불법을 그 깨달은 그 서가모니가 깨달았던 바를 이 세상에 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불교가 어쩌면 아주 수천 년에 있으면서 그 불교에 대한 그 단어가 가지는 상징적 그 단어가 가진 이미지화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장사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으셨네. 네, 그렇죠. 이 불법을 펼쳐야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원교라고 하거나 원교 일원교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이 불법 얘기를 했을 때 야, 그 불교 아니야? 똑같이 어때면은 논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정산 종사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연구회는 이제 그때 임시 방편으로서 종교로 등록을 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 일제 시대는 어쩌면 유사 종교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정식 종교로서 원불교라고 등록하신 것 자체가 이 불법을 그러니까 새 불교로서 불법을 이 시대에 맞게 펼치겠다라고 하는 되면은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물론 많은 분들이 원불교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분명 자리를 잡고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하나의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한 종교로 일단 붙이고 싶어요. 납득이 되고 지금 불법 연구에는 검찰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검찰을 연구해 불법 연구.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사은 중에 하나가 법률론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나 이런 거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률론을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뭐예요? 괜히 싫어. 법률 얘기하니까 괜히 짜증나. 그래서 사실 교리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제 동포은 이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동포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포원은 우리 사회를 뭐라고 규정하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라고 했을 때 그냥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국가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인간관계 어떠한 그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대종사는 이것을 일이라고 봤습니다. 산업공상 각자의 일이 모인 게 사회라고 봤습니다. 사회에는 각자 일이 있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자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일을 하는 사회다. 이 동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자리 이타가 돼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러한 관계가 어쩌면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 자리 이타 어쩌면 이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금 얘기하는 그쵸. 성문화된 법을 얘기하는 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가치, 윤리 그리고 성문화된 법. 가치 체계들 모든 것이 다 법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현대 살아가는 사람은 법률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가 원불교 신자인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을 이제 우리 법률론에서도 그래요.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률론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게 법률론이냐라는 거죠. 법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라는 거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 대종사가 정의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법률은입니다. 그냥 법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약속만이 아니고 일반 용어로서의 법률이 아니라 인도 정의한 공정한 법칙으로서의 법률이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그럼 뭐냐? 개인에게 비추면 개인이 도움을 얻고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고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고 그러니까 비쳤을 때 서로 도움을 얻고 누구에게나 비쳤을 때나 도움을 얻어야 그게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 그건 이제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은 신적인 존재를 이제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 바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인간이 아닌 신의 존재가 아닌 어떤 관념이네요, 그죠? 관념이면서 이 세상이죠. 관념과 그러니까 이 진리와 관념? 이 세상을 이치와 나누어 볼 가치. 수, 그 이치와 가치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나누어 보지 않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원불교가 얘기하는 거에. 근데 원불교 신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저는 그런 가치를 믿고 살거든요. 네. 또 불교도 그런 셈이죠. 그럼 그냥 나는 원불교 신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네.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으신 그때 근대 시대부터 현대까지 사실은 종교의 어떠하면은 종교가 이제 쇠락하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네. 쇠락하는 시대 아니 그래도 종교적 선각자고 이 우주의 진리를 깨치셨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예견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시대가 올지를 아셔요. 아시는 분인데 아니 이렇게 윤석열이 올 줄은 아셨어요?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래 너무 위약해서 어쨌든 앞으로의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종교가 쇠락하는 시대에 왜 굳이 종교를 만들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저도 많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종교가 뭐냐라는 거죠. 다시 좀 고민이 돌아갔어요. 종교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종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불교, 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그 네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나중에 종교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종교가 먼저 딱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러저러게 나온 거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제일 큰 형님 불교, 개신교, 가톨릭, 우리 원불교 이른바 한국에서 4대 종단이 있잖아요. 4개 종단이 4개 정도. 오케이. 그러면 자, 개, 불, 릭, 원이에요. 그죠? 근데 카톨릭하고 우리 그 원불교는 실상보다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역할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하고 개신교는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데 이미지가 아주 나빠요. 실제로 해요? 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개신교는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몇 사람이 워낙 이미지를 흐려갖고 그러지. 진짜 우리 개신교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좋은 원불교에 대한 좋은 어떤 이미지 혹은 명암이 있을 텐데 밝은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변태불교 또 지금 개신교는 이거 뭐 거의 종교 사기꾼 수준들이고 원불교는 어떨까? 네, 변태 원불교는 쉽게 말해서 당사자한테 물으면 어떻게 내가 얘기해?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양산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그렇게 유사 종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불교도 지금 보면은 그 조계종 이름 팔아먹는 데가 제일 많거든요. 맞죠. 대원불교, 조계종, 일광불교, 조계종 별거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거는 사고를 안 쳤어. 그죠? 그런 데는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사고 치고 이상 뭐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근데 원불교는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없나? 그래도 흑역사가 있나? 아니 그래서 사실 이 원불교가 참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큰 흑역사는 안 보이는 것 이거 같아요. 뭐 뉴스에 나온 적이 밖에서 없으니까 보면. 그거. 그래도 이 정도 커지고 100년이나 됐는데도 다른 이런 이상한 뭐 이름만 반짝하는 종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온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사고 친 거 있으면. 아니 이제 그 다음 네, 잠깐만 여기는 내부에서 오셨으니까 이태로 아니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막 얘기한다면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지켜보니까 종교라는 게 어쩌면 아까 이제 우리 최 감독님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 그 깨달은 바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 이치로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종교라는 거를 왜 해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종교라는 형태를 취하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옆에서 본 거라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원불교는
초기의 어떤 형태에서는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잘 지켜오는데 이게 종교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뭐 서울 여기도 이제 흑석당이 큰 것도 짓고 이제 전 세계 나가면서 제가 보니까 좀 너무 기존 종교의 모양새. 사람이 모인 틀을 곳은 가져오는 거. 사람이 모인 가져오면서 곳은 다 그렇더라. 그- 조직이 이제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조직을 움직이지만 나중에 조직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과도기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 나름대로 이제 초기에 좀 이제 그 가치를 함께 하던 분들 안에서도 이제 점점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크게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마치 개발론자처럼 크게 우리 종교 컸는데 더 커지려면 이거 짓고 이거 저거 막 봐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가야지 너무 외형적인 거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이런 점이 요즘 굉장히 충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어쨌든 흐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개발론적인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기존 주류 종교들이 걸어왔던 지점을 다시 가지 않나 이런 좀 우려 같은 게 생겨서 저는 그런 게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고 친 거 없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악영향을 미친 적 없냐라고 네.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사실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쥐어야 되는데 그 권력층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창과학회 그 SGI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창과학회가 거기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역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신부라든지 뭐 이런 종교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같거든. 내가 좀 오래 다녔고 내가 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거다 정도고 창과학회가 그래요. 창과학회는 승려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종종에서 빠져나와서 신도들 그룹이 제가단체 비슷한. 예, 그냥 그 신도들 모임이 빠져나와서 만든 게 SGI 창과학회인데 여기가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래요. 뭐 제가 창과학회하고 뭐 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같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으로는 딱 그렇게 느껴지는데 창과학회도 지금 그 이케다 다이사쿠라고 보스죠, 보스. 보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신적 추앙을 받아요. 근데 회원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 실제로는. 근데 이 사람은 신적 추앙을 받고 이 사람 말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 가서 우리나라 SGI, SGI 얘기하면 안 돼. 그 전화가 와요, 계속. SGI에서. 그거 정정하시라고 계속 전화가 와. 아무튼 간에,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시스템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일반 교우들끼리. 거기도 이제 SGI는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누가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체험담 얘기해요. 나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남녀호랑이교 외우다가 헤어지고 그게 끝이거든. 그 일반적인 종교 시스템하고 다른 거지. 그게 네. 실은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 이제 이단으로 저기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브레드린 처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드린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의 교회인데 여기도 목사나 우리가 언제부터 목사가 필요했냐? 예수님이 뭐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형제들의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도 지도자가 또 생겨.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층 구조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인간이 사는 곳.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조직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보수화가 되고 종교의 속성상 보수화되고 또 제 위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권력을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보수적인 권력층하고 가까워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말하면 우리 뭐 지난번에 성공의 신부님 오셔가지고 한 방에 잘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그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방금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짧다고요. 우리 성공의 신부님이 그 윤석열 갔다가 순방 갔다가 너 오지 마라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거 누가 만든 거 공유했다가 그거 뭐 몇 시간 만에 잘렸잖아요 바로. 잘린다면 모셨어요. 그래서 잘리고 모셨어 우리. 그러니까 원불교는 아까 전에 얘기한 좀 교리적으로 이게 10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저희는 100년밖에 안 된 건데 그 100년밖에 안 됐고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분 그 제자분들 직속 제자들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강력한 실천론
있는 교리 아예 책이 교조의 책에 있고 네. 그리고 교조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나를 되면은 신성화시키지를 마라. 못하게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의 그 교당에 가면은 대종사가 가운데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대종사는 그냥 스승으로서 한쪽에 아하. 예, 걸려 있고 오로지 이 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종교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치는 게 이제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형이상 그런 것들로 네네네. 사기를 치잖아요. 이적을 철저하게 터부시했습니다. 어. 처음부터 이적을 어묵이 신도였나 봐.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될 텐데요.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터부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소극화,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해왔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사회적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사회활동을 안 한 거 아니? 그러니까 안 했냐? 그건 아닌데 어떠한 사회 정의, 어쩌면 시민사회의 어떠면은 이 사회의 변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들은 있죠. 근데 지난달인가 시국 선언 했었잖아요. 네, 시국법회를 6월 달에 했었죠. 네, 했는데 전 거기 보고 되게 재밌기도 했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도 이제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고 우리 저기 그 PD 한 분이 원불교 뭐였더라 했던 그래서 그것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시국 집회하는데 발언이 어느 종교보다도 세더라고요. 세고 재밌고 아직 맛있는 겁이 사람. 없어. 원불교 겁이 없는 아직 거예요. 안 당해봤나?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 우리랑 비슷하구나. 자, 우리 불교 2,500년 됐죠? 네, 네. 가톨이 2,000년 됐죠? 네. 개신교 500년 됐죠? 우리 원불교 108년 됐잖아요. 종교라는 게 처음에는 저 종교 썩었어. 우리가 한번 깨끗이 할게. 우리 한번 봐. 네, 그런데 우리는 2,500년, 2000년 되니까 우리는 죄가 많아요. 아직 덜 고였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 하니까 사고 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지나가 보라. 네, 그러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과 함께 보니까 그 교조님께서 순수를 지향하면서 너희들은 마이너가 되라. 이거를 아예 그냥 그 교리에 못 박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개신교,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키워야지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을 오해인지 곡해인지 아니면 지들이 멋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대형화와 그냥 이 뭐랄까 힘과 권력, 돈을 큰 놈만 밀고 가잖아요. 그럼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불교에서 그때 제일 잘 나간 사람 누구예요? 홍라이. 홍라이는 잘 나갔다. 잘 나간다는 게 기준이 뭐죠?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힘 권력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경제적 파워가 있거나 홍라이 씨 같은 경우도 뭐 거기에 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홍라이 씨는 거기에 끼기는 좀 애매하고 우리가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원불교 자체를 네. 키울 만한 파워를 갖거나 실제로 그 뭐지 JMS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한테 들어가서 그 대학생들을 키워서 경찰도 시키고 어디 검사도 시키고 판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란 말이죠. 근데 원불교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누가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원불교가 지향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를 지향한다고. 근데 그게 마이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그런 어떤 실제 생활 속에서의 실천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거창한 가치나 구호 이런 걸 외치기 이전에 이 생활 속에서의 어떤 실천의 문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이너라고 표현하는 건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그러니까 같긴 이제 한데요. 이게 좀 일반화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뭐 소위 말하는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뭐 권력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 근데 이제 모든 개신교도 교회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개신교는 보면 어떤 하느님의 나라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가치를 막 얘기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네가 정말 개신교도로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회 왔을 때 우리 형제들 뭐 하늘나라 뭐
부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원불교는 그러한 어떤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진리 실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네 실생활 속에서 바로 내 이웃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하고 있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 신도들이 그냥 자기 실생활 속에서 실천의 문제지 뭐 누가 하나 대표가 팍 나와서 뭐 이끌어 이런 게 오히려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순수해서 맞아요. 짧아서 이상과 그래. 현실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2000년에 해먹어봐. 우리가 믿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심플한 그게 거예요. 벌써 근데- 100년이 됐을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말한 그 두 개의 지금 갈등 문제, 원불교가 네. 개발을 해서 더 크게 이렇게 그 형태로 가면 아마 좀 눈에 띄는 분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108년 됐는데 아직 이렇게 변태 원불교도 없고 특별히 흠잡을 게 없다는 얘기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8년짜니까 3명연차 때 한번 다시 모시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 대종사가 만들어 놓은 법을 108년 동안 한번 제대로 실천을 지금 108년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8년이 됐으면은 제대로 이 법을 온전하게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죠. 1080년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005년에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했어요. 우리는 근대 종교고 교리 책이 있잖아요. 아예. 네.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뭐뭐뭐를 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있는데 우리 활동가들하고 얘기하면 이걸 사회과학서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론들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가? 대종사께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사은사요, 사막팔조라고 하는 핵심 교리가 있거든요. 그 사은사요 빼고 전부 다 바꿔도 된다. 사막팔조 빼고 전부 다 바꿔도 된다. 교리를 바꿔 그 시대에 아니 맞게. 개신교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말은 좋아. 그러니까 다 있어요. 교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실천론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완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을 해봤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불교는 굉장히 강력한 실천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불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교리 그거라고 하는군요. 표어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공부를 하면 생활에서 실천이 돼야. 불법을 생활화해. 예, 불법 생활. 가끔 우리 농담하는 이렇게 운전하고 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불법 활용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활을 어디까지니 보라는 거죠. 생활을. 내가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불교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내 마음을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까지만 내 생활에 이 불법을 적용하는 거냐. 근데 사실 이 생활을 내 마음을 흔드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사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혹은 나의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낼 때는 어쩌면 그 회사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로서의 고통도 있고. 근데 또 사회 그렇게 구조적인 보면은 어떤 생활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진짜 생활불교의 모습인 거죠. 이겠죠. 네. 그렇죠, 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종사가 말한 생활불교는 내 마음을 바르는 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겠죠. 네. 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아예 교리를 넣어놔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동포원을 보면은 동포원은 산업공사 어쩌면 경제체제인 거예요. 일을 자리이타로서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너 혼자 돌라 먹지 말고 속여 먹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경제민주화죠. 근데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일인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일인데 현실적인 거. 혹시 이건희 씨는 아니었어요? 이건희 그 회장님도 교회 입교는 한 걸로 알고 그래. 있습니다. 그럼 그 양반 정보표였네. 왜냐면 예전에 이명박 때 그 중소기업 뭐 상생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위원회 하고, 있었죠. 하고 딱 그 이건희가 나오는데 기자가 물어봤어.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이건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TV에서 본 게. 아니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의 잉여 자본을 잉여 이익을 다시 중소기업한테 나눠주자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걸 갖다 딱 한다는 소리가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겨우 입문자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조 활동,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전하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가 목표라고요. 부처를 깨달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로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내 삶에 위태롭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력을 양성시켜주는 게 또 신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노조 활동을 원불교는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착취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자본가로서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착취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떠한 그 노동자로서 착취를 받고 있거나 혹은 어떠한 생산자가 착취를 당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신앙 행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인도정의한 공정한 법칙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법률을 그 성문법을 만드는 건 정치행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도정의한 공정한 법칙을 제정하라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행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내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왜 종교 못 내온 거예요? 그 가르침이 원래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 군사 독재를 정권을 지내오는 그때 우리가 원불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교세가 발달했는데 작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로서 어떻게 보면은 핑계로서 사실 민주화에 큰 역할은 하지는 못했던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역사가 실제로 규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있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습관화가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불교의 신앙 행위 자체는 적극적 사회 참여로 이어집니다. 무자력자를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이 되어야 결국에는 되는 그렇게 가는 거죠. 제도 개선해야 되고. 정치로 기여이 되죠. 그게 원불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네. 기도를 하는 행위는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원불교의 교리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리도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짜는 하나의 도식이 있는데 그 안에 기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건강신데 사은에 대한 보은, 사은 보은, 그러니까 사은이 있고 뭐 각종 자력양선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하나의 작은 과목일 뿐입니다. 원불교의 신앙의 핵심은 강력한 사회 참여에서 바꾸는 건데 실천에서 있는 거죠. 실천에서 있는 건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 행위를 잘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고 비슷한데 있는 저로 가요.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원 기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원 기독교. 원덕교. 실천 기독교, 실천 기독교라고 해서. 원덕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오래된 조폭 집단 셋이 신흥 조폭 하나 불러다가 너 그러니까 똑바로 할 수 있어. 지금 청문회는 왜 안 하니? 막 이러면서. 참한 애를 데리고 왜 잘하려고 하는데.